안녕하세요. 내가 매일 기쁘게 임동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현주입니다. 장로님, 네. 그 병원 신생아실에 가면요. 네. 한 아이가 울잖아요. 네. 그러면 그 신생아실에 누워있던 어린아기들이 다 따라온대요. 왜 그러게요. 따라오는지 모르겠어요. 글쎄, 저도 모르겠네요. 그런데 그렇게 한꺼번에 우는 아이들을 예. 한순간에 평화롭게 잠들게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답니다. 뭐 음악을 들려주나요? 어떻게 하나요? 뭐 그것도 한 방법이 되겠죠? 네. 그런데 전문가들이 굉장히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실험을 해봤는데 그 모태에서 예. 엄마의 심장 고동 소리를 녹음을 해서 들려주면 바로 울음을 그치고 잠이 든대요. 예. 사람은 그 본래 모태인 하나님께 돌아가기 전엔 진정한 평안이 없다. 어거스틴이 이런 얘기를 한 말. 네, 아, 맞습니다. 기억나네? 어떻게 바로 또 기억을 하시네요. 예. 정말 그러고 예. 보면은 세상 그 어디에도 진정한 평안은 없지 않나 싶습니다. 오로지 딱 한 곳이죠.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때 네. 비로소 평안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오늘 특별히 모신 손님은 그렇게 주님의 평안을 곳곳에 전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영국 웨일즈에서 사역을 하고 계시는 핌 대표 유해석 선교사님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근데 우리가 영국 하면요. 굉장히 이렇게 비가 많이 오고 항상 이렇게 해가 잘 안 드는 곳이라고 기억을 하거든요. 그렇죠. 정말 그렇습니까? 평균 1년에 160일 비가 오니까 거의 뭐 그렇다고 봐야 되겠죠. 반년 동안 뭐 온다고 봐야겠네요. 뭐 그렇다고 해서 네. 하루 종일 비가 오는 건 아니고 네. 잠깐 왔다가 그치고 잠깐 왔다가 그치곤 예. 하지만은 1년에 160일 평균 비가 오는 건 사실입니다. 네. 아주 인상적이었던 게 그 촬영하러 잠깐 갔더니 해가 잠깐 뜨니까 전부 옷을 벗으시대요. 그리고 예. 이제 파크에 그냥 전부 일광욕들을 하시는 예. 모습을 예. 봤습니다. 예. 맞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광합성들을 평소에 잘 못하셔서 그런 것 같아요. 종교 역사적으로는 어떤가요? 원래 영국에 대해서 영어 표기로 잉글랜드라고 말하는데 네. 사실 그것은 바른 표기는 아니고요. 영국 자체가 네 나라가 모여가지고 한 나라를 형성한 것입니다. 웨일즈, 스코틀랜드, 아일랜드, 잉글랜드. 이 네 나라가 모여가지고 하나가 된 네. 그런 나라가 영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뭐 종교적으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청교도 혁명이 일어났고 네. 전 세계에 많은 선교사들을 파송했던 예. 아주 그 유서 깊은 그런 나라라고 할 수 있죠. 특별히 우리 한국과의 관계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 웨일즈에 뭐 저희가 있습니다만 웨일즈 자체가 어느 지방이 아니고 한 나라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네. 웨일즈에서 우리 한국에 140년 전에 최초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륙까지 왔던 27살의 로버트 저메인 토마스 선교사. 네. 바로 그 웨일즈에서 오신 분이고요. 아, 네. 또 한 가지가 오늘 한국에 들어와 보니까 1907년에 일어났던 부흥 100주년 기념에 대한 열기로 뜨거운 네네. 것을 느낄 수 있었는데 1907년에 일어났던 부흥운동은 1904년에 일어났던 웨일즈 부흥운동의 열매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웨일즈와 같은 부흥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네. 장대현교회에서 기도하기 시작하면서 네. 그 부흥이 한국 강산을 뒤덮게 되죠. 그런 면에서 우리 한국과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고 근래에 들어와서는 한국전쟁에 참전했던 많은 분들이 이 주력 부대가 이 웨일즈 부대였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날도 한국 사람들에 대해서 아주 따뜻하게 맞이하는 그런 모습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네. 아유, 전 지금 말씀하시는 모습을 이렇게 뵈면서 참 저렇게 정확하실까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러니 영국에서 얼마나 바쁘시겠어요? 글쎄 말씀해요. 아주 굉장히 바쁘신 걸로 저희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한국엔 들어오시게 예, 이번에 됐습니까? 그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한국 땅에 들어와서 최초로 순교하셨던 네. 로버트 저메인 토마스 선교사님에 관한 책을 한 권 썼습니다. 예. 네. 그래서 그 출판도 하고 또 저희 선교회에 관련된 이사님들이 여러 분 계시는데 그분들 교회도 방문하고 네. 또 이번에 몇 가정의 선교사들이 또 저희 선교회를 통해서 출국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네. 그 준비 때문에 네. 잠시 한국에 방문했습니다. 네, 대동강가에 떨어진 한 알의 미랄. 네. 예, 바로 이 토마스 책을 목사죠. 예, 이제 쓰셔서 나오셨는데 어떻게 토마스 목사전을 쓰게 되신 거예요? 사실은 제가 어렸을 때 청소년 시절에
토마스 선교사를 통해서 예. 선교에 대한 도전을 받았고 저의 생애에서 역할 모델, 교육학에서 역할 모델이라고 불리는데 네네. 어떤 사람이 자기의 역할 모델인가 하는 것이 참 중요한데 저에게 있어서는 이 토마스 선교사님이 저에게 역할 모델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9년 전부터 저희가 영국 웨일즈, 남부 웨일즈에서 이제 본부를 두고 네. 사역을 하기 시작했는데 한 8년 전쯤으로 기억합니다. 노방전도를 마치고 이렇게 돌아오려고 짐을 싸고 있는데 네. 어느 한 노인분이 예. 아주 노인분이 저를 찾아왔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토마스 선교사가 누군지 아냐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예. 토마스 선교사가 웨일즈에서 오신 분인 줄 알았지만 그 노인분이 그분을 알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토마스 선교사에 대해서 제가 많이 생각을 하게 됐지요. 그런데 마침 그 다음 해인가요? 그 신문사하고 인터뷰를 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 저의 생애 속에서 또 우리 한국인들은 토마스 선교사에 대한 복음의 빛을 지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근데 그런 이 기사가 나가고 나서 며칠 있다가 어느 노 부부가 빨간 보자기를 들고 저를 찾아왔어요. 그러더니 자기가 토마스 선교사 가문의 후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많은 자료들을 우리 가문이 보관을 하고 있는데 네. 당신이 이걸 한번 좀 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살아주셨어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제 그분이 영국 3개 주지사를 하셨던 아주 그 굉장히 잘 알려진 분이었습니다. 네. 저는 이제 중동 또 영국 뭐 한국 왔다 갔다 굉장히 바쁘게 시간을 보내다가 그 보따리를 한 2년 동안 그냥 이렇게 사무실 구석에 놔두었어요. 네. 그러다가 이제 6년 전에 기회가 돼서 이제 하기 논문도 쓸 기회가 있고 해서 그 보따리를 풀게 됐죠. 네. 근데 거기에서 그동안 저희가 알고 있었던 토마스 선교사보다 훨씬 더 깊고 너무 놀라운 인간적인 모습, 그 다음에 신앙적인 모습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토마스 선교사에 대해서 알게 되었고 연구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셨군요. 토마스 선교사님 하면은 저희들에게는 이제 이 나라의 첫 복음을 전하시고 네, 그렇죠. 또 첫 순교자로 그럼요. 예, 그렇게 맞습니다. 역사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알거든요. 예.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 유 선교사님께서 하시는 토마스 선교사님에 대해서 지금 잠깐 대충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은 이렇게 아주 특별한 부분을 좀 네. 소개를 해주시죠. 토마스 선교사는 저희가 이제 청소년 시절에 교회에서 설교를 들을 때 단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왔다가 네. 잘못돼서 돌아가신 분이다. 뭐 이 정도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대충 그렇게 알고 예, 많이 있었죠. 왜곡된 부분도 많이 있고 네. 통역관으로 들어왔다던가 네. 뭐 런던 선교회를 무단 이탈한 선교사라든가 뭐 이런 부분 때문에 역사적으로 평가를 받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좀 있었습니다. 또 27살이라는 나이가 그렇게 많이 산 나이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요. 짧은 생애를 살았고 더군다나 그분은 웨일즈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뭐 많은 기록들이 웨일즈어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웨일즈어는 영어하고 다릅니다. 그렇습니까? 예, 전혀 다른 또 하나의 유럽의 언어입니다. 네. 지금도 웨일즈 사람들 가운데 한 50만 정도는 웨일즈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퍼스트 랭귀지로. 그러니까 토마스 선교사는 웨일즈 사람이었기 때문에 기록들이 또 웨일즈어로 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많이 그에 대해서 연구가 되지 않았지요. 근데 토마스 선교사를 연구하면서 저는 많이 울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척박한 땅에 복음을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그냥 뭐 아무나 한 젊은이들을 데려다가 그냥 들어오게 하신 것이 아니라 정말 훌륭했던 젊은이. 예를 들면 토마스 선교사가 14살 때 옥스퍼드 대학 지저스 칼리지에 장학생으로 합격합니다. 네. 14살에요? 예, 천재였습니까? 그렇다고 봐야죠. 네. 오늘날도 옥스퍼드 대학은 명문대학입니다. 아무나 들어갈 그럼요. 수가 없습니다. 예. 특별히 당시 빅토리안 당시에 계층 구별이 뚜렷했던 영국에서 한 그 목사의 아들로서 옥스퍼드 대학을 갈 수 있었다는 것은 보통 머리가 아니었다고 봐야죠. 그리고 한국에 들어오기 전에 이미 10개의 언어를 마스터한 사람입니다. 마스터했다고 해서 그냥 대충 한 사람이 아니고요. 유럽 언어 가운데 가장 어려운 것이 있다면 러시아어일 겁니다. 유럽 사람들이 러시아어는 조금 힘들어합니다. 근데 토마스 선교사가 러시아 사람하고 러시아어를 대화를 한 장면이 나오거든요. 기록에 보면. 근데 그 토마스하고 대화를 했던 러시아 사람이 뭐라고 말하냐면 저 사람은 러시아 사람하고 똑같다는 말을 했습니다. 한 구절, 한 음절만 러시아 본토 사람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음절을 제외하고 저 사람은 누가 봐도 러시아 사람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라고 평가할 정도로
토마스는 언어에 대해서 아주 그 철저하게 준비되고 훈련되어진 사람이었습니다. 그 기록에 의하면 10개 언어를 자유자재로 구상했다 그러고 그에 대한 증거들도 나와 있고 학적부에도 기록이 돼 있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토마스 선교사를 생각하면 할수록 참 하나님께서 귀한 사람을 준비시켜 주셨다. 어렸을 때부터 복음으로 무장돼 있고 또 의학을 공부하다가 선교사가 되고자 하는 소망 때문에 의학을 포기하고 사역의 길에 들어섰던 그런 그 위대한 한 젊은 생애를 토마스 선교사를 통해서 엿볼 수 있습니다. 아유, 그렇기 때문에 쓰시면서 은혜가 굉장하셨겠어요. 그러면요, 토마스 선교사가 태어난 곳, 네. 또 토마스 선교사의 부인이 캐롤라인 고드풀인데 이분은 당시에 그 북부 잉글랜드에 네. 어마어마한 부자였던 존 고드프리의 고명딸이었습니다. 네. 땅이 73만 평이었으니까 지금도 그 저택은 뭐 아주 뭐 어마어마합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참 그 집을 처음으로 방문하고 또 토마스 선교사가 공부했던 학교들, 학적부들 이런 것들을 띄면서 하나님의 그 섬세한 손길들, 한 영혼을 한국 땅을 위해서 준비시켜 주셨던 그 섬세한 손길들에 대해서 많이 감동을 했었지요. 네. 토마스 선교사님이 우리 유 선교사님한테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치셨네요. 아까 잠깐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좀 더 그 아주 선교사님에게 큰 영향을 주신 핵심적인 말씀 좀 나누신다면. 제가 만 16살 때, 그러니까 17살 때 주님을 영접했는데 네. 그 무렵에 첫 번째 들었던 설교가 토마스 선교사에 관한 설교였습니다. 네. 네. 젊은 나이에 복음을 위해서 저렇게 헌신할 수 있구나. 16살에 그거를 깨달으셨어요. 그렇죠. 그때 아주 감동적으로 그 설교를 들었지요. 야, 참. 내 16살 생각이 납니다. 예. 어떠셨어요, 그때는? 처음에 이제 저는 원래 그 고등학생 시절이었겠어요? 예, 저는 그 고등학교를 나오지 않았고요. 또 들어가 본 적도 없고 제가 그 중학교 2학년까지 학교를 다녔습니다. 네. 그러니까 국민학교 4학년 때 갑자기 가사가 기울이면서 네. 어느 날 어머니가 리아카를 하나 가져오시더니 네. 거기다 이렇게 그릇들을 다 실으시고 예. 밀으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때 우리 집에 상가도 있었고 살고 네. 있던 집도 있었는데 음. 지나가면서 보니까 다 빨간 딱지가 붙어 있었어요. 아하. 그래서 어머니 어디로 가요? 그랬더니 오늘은 아무 말도 하지 말고 따라오너라. 그러면서 리아카를 끄시고 저희 삼남일녀가 리아카를 밀고 한참 몇 시간 동안이나 가다가 시흥동이라고 하는 빈민가의 그 산 중턱에 빈집이 하나 있더라고요. 거기서부터 이제 살기 시작을 했어요. 그랬는데 참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구두 닦기도 해보고 뭐 고철 주스러 다니고 신문 팔러 다니고 이렇게 이제 살다가 가업의 보탬이 돼야 되기 때문에 중학교 2학년 때 모든 학업을 중단하고 직장 생활을 하기 시작했죠. 그러다가 회의를 갖게 됐어요. 제가 그 남묘호랭개교라는 종교를 오랫동안 믿었습니다. 남묘호랭개교는 이제 일본에서 나온 그 네. 불교의 한 종파인데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종교를 아주 오랫동안 믿었습니다. 제가 그쪽으로 전도를 숱하게 많이 했죠. 우리 온 집안이 전부 남묘호랭개교에 매달렸었습니다. 예. 그때 당시에 저희 두 분의 작은 아버지, 삼촌이라 그러죠. 그분들 두 분 다 간질을 앓고 있었어요. 간질. 예, 간질병. 네. 한 분은 제가 아기 때 돌아가셨고, 또 한 분은 이제 국민학교 6학년 때 돌아가셨는데, 뭐 두 명이 간질 환자가 한 집에 있으면, 한 분이 아침에 쓰러지고, 한 분이 오후에 쓰러지고, 또 심할 때에는 하루에 서너 번씩 쓰러집니다. 네. 어려서부터 그걸 보고 자라면서 우리 온 가족들이 남묘호랭개교에 귀의를 했었죠. 아주 열심히 남묘호랭개교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남묘호랭개교를 믿으시고 뭐 고침을 받으셨던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실 남묘호랭개교가 추구하는 것이 그 병곤침, 그 다음에 어떤 그 부귀영화 뭐 이런 쪽을 추구하고 있습니다만은 사실 우리가 남묘호랭개교를 열심히 했지만은 아침에 일어나면 어머니는 안방에서 할아버지는 건너방에서 형님은 마루에서 저는 장독두에 의해서 남묘호랭개교를 그렇게 많이 외웠습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게 이제 어떤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죠. 작은 삼촌은 아기 때 돌아가셨지만
큰 삼촌은 제가 국민학교 6학년 때 네. 그때 이제 발작을 하시다가 네. 그대로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분이 돌아가시면서 저를 향해서 구원의 눈빛을 또 구원의 손짓을 저에게 하셨는데 저는 그게 무서워가지고 네네. 바깥으로 도망갔었죠. 그다음 몇 시간 있다가 돌아와 보니까 그대로 돌아가신 거예요. 저를 바라보던 그 눈빛으로. 네. 그래서 그것이 저한테 굉장히 충격적이었죠. 청소년 시절에 내가 삼촌을 살릴 수도 있었던 건 아니었는가, 내가 왜 도망갔는가, 이 자책감이 저를 많이 짓눌렀어요. 네. 그래서 이제 직장 생활을 하고 사회 생활을 하다가 책을 좀 읽게 됐습니다. 네. 친구도 없고 하니까 책을 참 좋아하게 됐어요. 근데 책을 읽어도 꼭 저 실존주의 철학자들의 책들, 나이는 어렸고 내용은 모르지만 그런 책들을 많이 읽었어요. 니체라든가 뭐 헤르만 헤세라든가 이런 책들을 읽었는데 이상하게 그분들이 다 자살하신 분들이에요. 그렇네요. 그러니까 어떤 책을 읽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변하기도 하는 건데 그렇죠. 청소년 시절은 충분히 그렇죠. 그런 책을 읽다 보니까 나의 꿈이 뭐냐면 그분들과 똑같이 자살하는 거였어요. 니체 같은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내 인생을 성실하게 살다가 종말이 오면 어두움을 향해, 아무것도 없는 어두움을 향해 당당히 걸어가리라. 그거 참 멋있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어둠을 향해 당당히 죽음을 향해 가는 그 모습. 그리고 그는 자살을 했고. 그래서 어느 날 제가 17살 때 이제 수면제를 사가지고 산에 올라갔습니다. 수면제를 요새도 한국에서 그렇게 살 수 있는지 모르지만 약국에 가면 못 사죠? 못 사죠. 못 사죠. 옛날엔 약국에 가면 이제 서너 개씩 한 10개 약국만 돌아다니면 잔뜩을 살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산에 올라가가지고 이제 그 약을 먹었죠. 조그마한 유서 하나 써놓고 약을 먹었습니다. 근데 수면제 양이 부족했는지 네. 하여튼 비가 와가지고 그 다음날 깼습니다. 네. 근데 자살하려는 분들은 그 수면제 약 먹고 돌아가시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거 실패하면 머리가 굉장히 아픕니다. 그래가지고 얼마나 머리가 아픈지 이제 산에서 이제 내려왔죠. 야, 이거 죽는 것도 마음대로 안 되는구나. 그리고 산에서 내려왔는데 그 내려오는 길목에 교회가 하나 있었습니다. 네. 근데 그 교회에서 제 국민학교 동창 아이가 저를 보더니 혜석아, 내가 다니는 교회인데 한번 와보지 않겠니? 그래가지고 내 평생 처음으로 교회를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 과정이 하나님께서 네. 탁탁탁탁 이렇게 연출을 하셨어요. 맞습니다. 그 청소년 시기에 현실을 극복 못하시고 또 뭔가 모험심도 있으셨을 것 같아. 자살을 기도하신 게 정말 어둠을 향해 가신다. 근데 그것조차 하나님이 허락 안 하시고 그렇죠. 살려내시고 네. 내려오시는 길에 하나님을 믿는 친구를 만나셔서 네. 처음 교회로. 이게 다 하나님의 이 섭리가 그렇죠. 예, 예. 너무 감사하죠. 예. 너무 놀랍죠, 뭐. 그럼 이제 하나님 계획하심에 따라서 처음 교회를 가시고 그때부터 믿음을 가지신 거예요. 교회에 가서 보니까 아주 조그마한 교회였는데 네. 그 교인들이 서로 사랑하는 모습, 음. 얼굴의 웃음. 저는 이것을 보고 제 생애는 경험해보지 못하거든요. 네. 우리 남녀어린개교도 좌담회라는 모임이 있습니다. 좌담회라는 모임을 일주일에 한 번씩 가보는데 네. 뭐 그렇게까지 뜨겁게 사랑하고 물건을 나눠 쓰고 애정이 있는 뭐 그런 모임이라고 하긴 좀 어렵죠. 네. 그런데 그 교회에서 제가 크게 감동을 했죠. 야, 이 사람들이 믿는 신,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하나님은 틀림없이 살아계신 하나님일 것이다 라는 그 충격을 받게 됐어요. 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교회 열심히 다니면서 성경을 읽게 됐습니다. 네. 근데 성경을 읽다가 로마서 7장 24절 말씀에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좀 많이 울었죠. 그 구절만 보고. 이 어둠 속에서 절망과 이 자포자기와 뭐하고 살런지도 모르는 아주 처절한 절망 속에서 그 성경 구절을 보니까 내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그렇죠. 많이 울었어요. 통곡을 하고. 한참 울다가 그 다음 절을 보니까 그런즉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 다음 장 8장으로 넘어가는데 그런즉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 구절을 읽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전부다. 이런 생각이 확 드는 거죠. 그래서 개인적으로 주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을 하게 됐습니다. 네. 그게 계기가 되었죠. 그러다가 이제 그 무렵에 토마스 선교사에 대한 설교를 듣게 되고 네. 그렇다면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 당연하게 복음 전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네. 결심을 해서
검정고시 공부를 하게 되었고 네. 공부를 잘한 적은 없는데 아니에요. 그랬는데 잘하셨을 것 같아요. 예. 검정고시를 통해서 예. 아주 참 감사하게 학교를 졸업하게 되고 선교사가 돼서 한국 땅을 16년 전에 떠났지요. 그러셨군요. 그러니까 청소년 시절에 선교사가 되겠다라는 결심을 이제 확고하게 갖게 되신 거예요, 그렇죠? 사역자가 되겠다는 결심을 했던 것 같고요. 네. 구체적으로 어떤 사역을 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마 이제 총신대학을 다니고 신학교를 다니면서 네. 그것이 이제 그 어떤 한 경험을 통해서 예. 선교사로 헌신을 하게 되었지요. 그때 가족들의 반응이 궁금해지네요. 그러게 말이에요. 예. 그렇죠. 참 힘들었죠. 네. 옛날에는 그 한 가정에 종교가 2개면 집안이 망한다 그랬습니다. 그럼요. 예. 예, 그래서 제가 그때 은혜를 받고 네. 너무너무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네. 너무너무 놀랍더라고요. 뭐 은혜 받았다는 게 별게 아니고 파란 색깔이 파란색으로 보이고 참 아름다운 하늘색이 정말 아름답고 주님이 오실 것만 같고 그게 은혜 받았다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 저 경험을 보면 네. 근데 그때 집에 오기 전에 그때 이제 기도원에 있었는데 집에 오기 전에 여호수아서를 봤어요. 거기 마지막에 무슨 말이 있냐면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리이다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네. 여호수아의 간증인데 네. 그 집에 돌아왔는데 집에 모처럼 온 거죠. 오랜만에 집에 딱 왔는데 집에 식구들이 다 모여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내가 예수 믿어가지고 환영하려고 모였나 했더니 그게 아니고 제삿날이더라고요. 네. 식구들이 다 모여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호수아 말씀도 읽었겠다. 앞에 서가지고 지금부터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깁니다. 그랬습니다. 아주 되게 의도맞고 집에서 쫓겨났죠. 그때 나이가 몇이셨어요? 그때 이제 17살이었죠. 17살. 예, 예. 네. 근데 한 집에 우리 집안이 다 남녀오랜계결을 믿었으니까 온 네. 집안이 뭐 친척들까지 예. 왜냐하면 뭐 집안에 그렇게 우환이 많았고 또 간질 환자들이 있었고 네. 그러니까 남녀호랭개교에 절대적으로 우리가 나갔었는데 갑자기 예수 믿고 교회 나간다고 하니까 가족들이 아주 충격을 받았죠. 그래서 집에서 쫓겨났죠, 뭐. 예, 그래서 쫓겨나다시피 해서 이제 교회에서 살면서 네. 공부하기 시작을 했지요. 그럼 하나님 은혜로 특별한 정말 사랑을 받으셔서 이제 주님의 자녀로 살게 되셨고요. 그렇게 해서 총신대를 가셨고 그때 이제 선교사 예. 일을 하시겠다라고 예. 결심을 하셨고. 그랬죠. 제가 총신대학교 3학년 때로 기억하는데요. 네. 필리핀의 어느 그 민도르라고 하는 어느 섬에를 가게 됐습니다. 네. 거기에서 그 선교사님을 도와가지고 한 달 동안 단기 선교를 하는데 어떤 한 10살쯤 된 어머니가 그 아이를 안고 왔더라고요. 근데 그 아이는 뭐 이미 거의 뭐 죽어가는 아이죠. 그런데 그 나를 쳐다보면서 도움을 요청하는 그 눈빛 속에서 네. 저는 상당히 충격을 받았죠. 난 내가 뭘 줘야 되나 싶어갖고 주머니를 뒤졌는데 줄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아, 내가 줄 게 없구나. 그러나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줄 수는 있겠구나. 그런 이제 그 오랫동안 부교육자 생활을 하면서 사역자로 살아오면서 어쩌면 가장 지켜야 될 거지만 또 잊어버렸던 부분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갈망하고 있다는 사실들, 거기에서 다시 자각하게 되고 그리고 돌아와서 이제 본격적으로 선교 훈련을 받게 되었고 그리고 이제 졸업을 하고 선교사로 떠나게 됐습니다. 선교 훈련 받으신 다음에 첫 선교지를 어디로 정하셨었어요? 저는 영국에서 언어 훈련을 받았고요. 네. 언어 훈련을 받고 이제 그때 이제 베를린 장벽이 막 무너질 그 무렵이었습니다. 네. 이제 이데올로기의 종말을 고하고 그냥 막 전 세계가 축제 속에 들떠 있었죠. 마치 더 이상 전쟁은 없고 네. 더 이상 분쟁은 없을 듯이 이런 시대에 이제 영국에 있었어요. 그러다가 어느 한 책을 읽게 됐습니다. The Great Reckoning이라는 미래학자들이 쓴 책이었는데 네. 거기 16장에 보니까 뭐라고 나왔냐면 칼 마르크스가 가고 그 자리에 모함메드에 의해서 전 세계는 정복될 것이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근데 그 말을 받고 깜짝 놀랐어요. 모하메드가 누군가? 칼 마르크스가 가고 나면 공산주의가 무너지고 나면 자유민주주의의 깃발 아래 다 번영할 줄 알았거든요. 네. 통일도 되고 냉전 이데올로기 다 사라지고 네. 전 세계는 이제 번영과 화학과 평화만 있을 줄 알았는데
미래학자들이 모하메드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을 보고 모하메드가 누군가 네. 하는 것을 생각했죠. 뭐 한국에서 그 당시에는 뭐 이슬람이라는 종교에 대해서도 잘 몰랐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선교단체 지도자들하고 상의를 하게 됐죠. 네. 그래서 제가 그분들한테 그렇게 말했어요. 내 나이 30인데 나를 가장 필요로 하는 곳에 다른 선교사들이 안 가는 곳에 나를 보내달라 그랬습니다. 그때만 이제 국제선교단체였으니까 이분들이 좋은 데가 있다 그러더라고요. 카이로, 이집트의 외곽 지역에 무덤가가 있는데 거기에 한국 사람 한 명도 없고 선교사들을 필요로 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들었죠. 그래서 제가 이제 이집트로 비행기를 타고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집트에 있는 빈민가에서 사역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첫 사역이세요. 예. 첫 사역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어릴 때부터 우리 선교사님 아주 혹독하게 준비시키셨어요. 예, 훈련시키고 네. 준비시킨 게 아니었나 싶어요. 막 온 몸에 이렇게 소름이 돋는 느낌이 그렇죠. 드는데, 아니, 그래도요, 남의 나라 빈민촌에서 사역을 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것 같아요. 예, 참, 못 모르고 들어갔는데, 네. 이제 공항에서 택시를 타고 곧장 빈민가로 들어가서, 네. 그때 당시에 월세 한 3,000원 정도 되는 집에서 우리가 이제 살았습니다. 안에 들어가서 3,000원이라면은 한 달에 월세를 3,000원 내는 우리 한국 돈으로 한국 돈. 예, 대략 조그만 네. 이제 무덤가가 한국처럼 이렇게 분봉형으로 되어 있지 않고 그렇죠. 모슬렘들이 이렇게 네모식으로 이렇게 되어 네. 있습니다. 뚜껑은 없고 그러니까 네. 거기에 사람들이 바글바글 살아요. 아주 뭐 얼마나 많이 사는지 몰라요. 무덤가에 산다는 얘기입니다. 예, 무덤가 안에도 살고 네. 농번기가 끝나고 나면 시골에서 때로 몰려와고 젊은이들이 네. 거기서 살아요. 길거리에서 살기도 네. 하고 무덤과 무덤 사이에 집을 짓고 살기도 하고 무덤가 옆에 또 빈민가가 있기도 하고 뭐 바로 뭐 한 발만 뒤지면 무덤들이고 그렇죠. 근데 이제 그 속에 들어가서 사는데 첫날 밤에 잠자리에서 딱 일어나니까 빈대한테 60방 물렸더라고요. 빈대 아시죠? 아니, 본 적은 없어요. 요새 집사님 빈대라 몰라요? 그러면 빈대? 아니, 그러니까 본 적은 없어요. 무서운 거예요. 무서운 거. 예, 빈대라 그러면 뭐 이렇게 떡볶이 먹을 때 돈 안 내고 와서 얻어먹는 애들 뭐 이걸 빈대라 그러는데 실제로 빈대가 아주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그렇게 많아요. 커요. 예, 빈대가 아주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쌀알만 하죠. 그렇죠. 예, 쌀알만 쌀알만 하죠. 하고. 큰 거는 더 크고 말이죠. 옛날에 우리 저 기차 타고 다니면 기차 안에 빈대가 그렇게 많았었어요. 예, 저희 고등학교 옛날에 다닐 그랬습니다. 때까지만 해도. 그래서 이제 뭐 빈대는 방법이 없어요. 친구 하나 왔다 가면 그냥 쫙 깔립니다. 예, 뭐 약도 뿌려보고 별거 다 해봤는데 더불어 함께 사는 법을 배우는 게 더 현명하지. 뭐 퇴치하는 거 불가능합니다. 함께 적당히 몸도 내지고요. 예, 그러죠. 또 이제 코리안 블러드니까 코리안 음식이니까 이 빈대들이 더 좋아하는 것 같고. 이제 친구네 집이라고 해서 이렇게 방문을 해보면 예. 이집트 하면 고대 문명의 4대 발상지 아닙니까? 그렇죠. 예. 이 벽에 보면은 이렇게 하얗게 되어 있는데 디자인들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고대 문명의 후예들이니까 아무리 가난해도 저렇게 디자인해 놓고 사는구나. 그래서 가보면 다 새빨갛게 빈대죽인 자국이 피 자국. 예, 새빨갛게 오래돼갖고 까맣게 되고 뭐 또 빨갛게 되고 난리죠. 그 속에서 사는데 참 쉽지 않았죠. 쥐들이 그렇게 많아요. 거기 사람들은 그 쓰레기를 옥상에다 버립니다. 냉장고라든가 이 냉방시설이 없거든요. 그 쓰레기를 옥상에다 버리면 축축하지않아요, 쓰레기가. 네. 그 밑에 있으면 시원한 겁니다. 그 쓰레기를 다 옥상에다 버립니다. 그래서 옥상에서 이렇게 보면 완전히 전체가 다 쓰레기장이죠. 쥐를 고양이가 안 잡아먹어요. 고양이가 쥐를 안 잡아먹더라고요. 고양이들도 게으르고 또 쥐들도 안 잡아먹히고. 왜 그러냐면 쥐가 보통 이렇게 우리가 얘기하는 마우스 요만한 게 아니고 라트라 그래가지고 아주 커요. 굉장히 큽니다, 쥐는. 네. 고양이가 잡아먹을 생각을 안 해요. 제가 이 침낭 속에서만 몇 년을 살았는데 한 번은 이렇게 잠자다 보니까 콧구멍이 코가 이렇게 간지러워. 그래서 눈을 떴더니 쥐 한 마리가 여기 있는 거예요. 예. 저하고 눈싸움 하는 거예요. 그래서 확 하면 도망갔다가 다시 또 와. 쥐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 속에 가서 사는데 한 3개월 살고 나니까 몸무게가 10kg가 빠지더라고요. 네, 그래서 야, 참 쉽지 않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했죠. 그래도 오실 생각은 안 하셨어요? 사실 올 생각이 있었죠. 네. 제가 몸담고 있던 교회에서도 가지 말라 그랬고 참 그랬었는데
회의가 들더라고요. 몸무게가 10kg 빠지고 열병이 한 4번 정도 앓고 나니까 야, 이렇게 살다가 죽는구나. 이렇게 살다가 죽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한국에 갈 수는 없을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랬는데 그때가 크리스마스 이브 때입니다. 그동안에 모슬렘들은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은 인정하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가 되면 오히려 더 살벌하죠, 분위기가. 근데 저는 이제 크리스마스 분위기에 익숙하니까 그동안 이제 사귀어놓은 친구들을 데리고 동네를 이렇게 한 바퀴 돌았어요. 도는데 어느 모스크 앞에서 한 아이가 죽어 있더라고요. 뒤집어 보니까 평소에 대화도 하고 얘기도 나눴던 친구인데 허연 천으로 뒤집어 써 있어요. 그래서 이제 나를 딸을 같이 다니던 친구들한테 이 아이를 갖다가 장사를 지내자 그랬더니 제가 외국인 아닙니까? 다 도망갔어요. 한 명만 남겨두고. 그래서 이제 이 시체를 가지고 모스크에 신고하고 경찰서에 신고하고 장례식을 치렀죠. 시체가 아주 굉장히 무겁지 않습니까? 빳빳하면. 그래서 이제 밤늦게 이제 뭐 동네가 다 무덤가니까 돌아왔어요. 돌아왔는데 새벽 2시쯤에 돌아와서 하도 지치니까 이렇게 쓰러졌는데 노크 소리가 나더라고요. 그 나가봤더니만 우리 옆집 살고 있는 아이가 온 거예요. 너 웬일이냐 이 밤에 그랬더니 자기 형이 자기 아버지하고 싸우고 온몸에 휘발유를 뿌리고 자살을 했다는 겁니다. 거기도 장례식이래요, 지금이. 중동 지역의 장례식이라는 건 뭐 간단합니다. 관에다가 넣는 건 전통적인 방법은 아니고요. 단 거에다가 이렇게 실어가지고 남자들만 가서 이제 묻고 그다음에 돌아와서 남녀가 삥둘러 앉아가지고 코란 낭송하는 소리 30분 들으면 그게 장례식입니다. 거기도 묻었다 그래요. 그리고 들어와서 장례식이니까 또 갔죠. 가서 삥둘러 앉아가지고 코란 낭송하는 소리 들으면서 한국에 가야지. 이렇게 살다가 나도 죽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죠. 근데 그렇죠. 갑자기 주님께서 제 양심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지 않겠냐. 멸시천대 십자가는 네가 지지 않겠냐. 네가 나한테 그렇게 말했지 않았냐. 33년 동안이나 내가 살아왔던 이 중동 땅에 네가 몇 달이나 살았다고 도망가려고 하느냐. 저 사람들이 돈이 없어서 죽는지 아느냐. 약이 없어서 죽는지 아느냐. 복음이 없어서 죽는 걸 보지 못하느냐. 주님이 제 양심을 통해서 말씀하는데 저는 깜짝 놀랐어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그리고 이제 집에 돌아와서 성경을 봤는데 빌립보서 2장에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어 종의 형상을 가져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 말씀을 보고 많이 울었어요. 참 많이 울었어요. 그러니까 이 한국이라는 이 성장하는 나라 문화 속에서 조금 지저분하고 가난한 그 나라에 들어가서 살면서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했는데 하나님 자신이 창조주인 하나님 자신이 천국의 문화를 포기하고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 그 문화적인 성육신이라는 게 그게 그렇게 말처럼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경험을 해보니까 남의 나라의 가난한 사람들과 산다는 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가치관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다는 거죠. 33년 동안을. 이것이 저한테는 암기하고 있는 말씀이었고 목사님으로부터 숱하게 설교를 많이 들었던 말씀이지만 충격적으로 다가왔죠. 그래서 한 2주 동안은 아주 성경을 읽는데 그 안목을 가지고 성경을 읽으니까 굉장히 새롭더라고요. 그렇죠. 그러고 나니까 이제 변화라고나 할까요? 저 자신의 삶 속에 큰 변화를 다시 한번 경험하게 됐죠.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생각이 달라지더라고요. 사람을 보는 눈빛이. 그 사람들이 목욕을 안 합니다. 태어날 때 한 번, 결혼할 때 한 번, 죽을 때 한 번 한다 그래요. 근데 죽을 때 안 하더라고 보니까. 그러니까 2번 정도 하는 사람인데 얼마나 지저분하고 냄새 나겠어요. 근데 처음에는 그렇게 힘들더니 그 사건이 있고 난 다음부터 그 사람들이 그렇게 귀엽게 보이는 거예요. 아이들도 그렇고. 이야, 참 그 감사하더라고요. 왜냐하니까 그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아직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존재의 의미가 있는 거죠. 이 세상에서. 그러고 나니까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너무 그 사람들이 고마운 거예요. 그 사람들이 고맙고 감사하더라고요. 내가 할 일을 알게 해주었고 할 일이 있으니까. 그때부터 이제 참 아주 재미있게 정말 그 사역을 했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선교사님을 얼마나 예쁘게 보셨을까요? 모든 말씀을 다 순종하시고 사역에 임하시고. 그러니 이제 본격적으로 처음에 그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갖기 시작한 게 그렇죠. 선교 열매의 시작인데 예, 예. 구체적으로 열매 많이 맺으셨을 거예요. 뭐 아무래도 이슬람 사역이니까 네. 뭐 많이 제한이 돼 있고 또 이제 할 수 있는 얘기하고 할 수 없는 얘기들이 있으니까 네. 그렇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열매는 저 자신이고요. 그 다음에 모슬렘들이 참 주님 앞에 돌아오는 것들을 경험할 수 있게 하셔서 굉장히 감사하죠. 마치 그 모슬렘들이 어떻게 예수를 믿겠느냐라는 왜곡된 시야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들 속에도 구원받아야 될 사람들이 숱하게 널려 있고 모슬렘들의 80%가 복음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으니까 네. 또 그들 가운데 복음을 갈망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는 것들을 이제 발견을 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그 카이로에 가게 하셔가지고 소위 선교와 함께 더불어서 이제 그 이슬람 선교를 위한 피임 공동체를 세우셨지 예. 않습니까? 네. 대표로 지금 활동을 하고 계신 예, 거죠? 그렇습니다. 거의 그 공동체 조직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한국에서 시작이 됐습니다만 이제 영국에 본부를 두고 네. 영국의 그 사단법인과 학교법인을 내고 네. 공식적으로 이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영국 사람들도 많이 도와주고 있고요. 또 한국 사람들도 있고요. 특별히 토마스 선교사님이 파송되었던 그 땅에 네. 어떻게 보면 참 140년 만에 복음의 역수출이라고나 할까요? 다시 이제 그 땅에 가서 또 영국 사람들하고 같이 이렇게 사역을 하는 것에 있어서 굉장히 기쁘고 또 한국에 또 한 40여 분 정도의 이사님들이 또 전적으로 또 후원해 주시고 도와주고 계셔서 참 감사하지요. 사실 이슬람 하면은 이렇게 피부로 확 와닿질 않아요. 이슬람 사역이 왜 그렇게 중요한 건지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지금 현재 전 세계 인구 가운데 네. 모슬렘 쪽에서는 약 16억이 모슬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앞으로 2020년이 되면 전 세계 인구의 3분의 1이 모슬렘이 됩니다. 네. 지금 유럽에도요. 유럽 전역의 모슬렘이 3천만이 넘습니다. 그래요. 예, 이 모슬렘은 굉장히 빨리 확산되어 가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급속도로 확산되어 가는 종교가 이슬람입니다. 네. 이슬람을 믿는 사람들을 모슬렘이라고 얘기하죠. 그렇죠. 이슬람이라는 종교가 진짜 칼막스를 대신해서 그 중앙아시아의 5개국 있지 않습니까? 전부 지금 이슬람 공화국이 됐죠. 그래서 이슬람은 지금 급속도로 확장이 돼 나가고 있고 더 중요한 사실은 모슬렘의 80%가 복음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다른 어떤 이유를 제외하고라도 복음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얘기죠. 크리스찬으로서.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지만 나를 위해서도 돌아가셨지만 그분들을 위해서도 주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지금 급속도로 전 세계에서 확산되어 가고 있는 이 모슬렘에 대한 긴장과 경계심 그리고 또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이 당위성 뭐 이런 것들은 당연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본래 중동이 기독교가 시작됐던 땅 아닙니까? 네. 그 중동 땅이 오늘날 다 모슬렘이 됐습니다. 영국을 중심으로 해서 유럽이 개혁이 일어나고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청교도가 일어났던 나라들 아닙니까? 지금 유럽에 일어나는 많은 분쟁들은 무슬림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분쟁이 3분의 2가 넘습니다.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모슬렘의 숫자가 이미 10%를 넘었습니다. 네. 최근에 일어났던 사태를 우리가 다 생각하시겠습니다만 그런데 이면에는 전부 이슬람이라고 하는 종교가 있죠. 네. 아유, 뭐 이렇게 그냥 말씀을 듣다 보니까 네. 이 방송 외에 좀 더 듣고 싶은 마음이 생기네요. 그래요. 이 무슬림 그 사역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비록 뭐 빙산의 일각처럼 얘기를 들었지만은 그 이면에 얼마나 많은 일이 그럼요. 숨겨져 있는지 네. 분명히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선교하시면서 어려움 또 하나님의 간섭 도우심 다 많이 받으셨겠지만은 그 어떻게 일일이 말로 표현할 수 그러면요. 있겠어요. 그러면요. 앞으로 저기, 계획 있으시죠? 예, 뭐 기도 제목도 좀 말씀해 주시고요. 네. 모슬렘 선교에 대한 어떤 그 편견이 아직까지도 한국 교회에는 조금 있는 것 같고요.
아마 서구교회가 가졌던 그 편견이 그대로 한국교회로 유입됐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또 상처도 있었죠. 저희 한국에도. 아, 그랬습니까? 그렇지 않았나요? 네. 그래서 그런 어떤 모슬렘에 대한 편견이 예. 이슬람 선교의 장벽이 되는 현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마치 모슬렘 하면은 사담 후세인이나 네. 호메인이라든가 이런 그렇죠. 과격한 그렇죠. 지하드, 그렇죠. 테러만을 일삼는 사람들로 우리에게 인식이 되어지는데 실제로 모슬렘 선교를 하다 보면 그들도 복음을 갈망하는 진리를 찾고자 하는 그런 열망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너무나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유럽 교회가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는 이야기를 아마 들으셨을 것입니다. 그게 사실입니다. 영국의 경우도 보면은 지나간 30년 동안 약 5천 개의 교회가 문을 닫았으니까요. 그래서 영국에도 아주 심각할 만큼 기독교가 내리막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4개씩 문을 닫습니다. 그래요. 그동안 세계 선교회를 주도해 왔던 그런 나라가 영국이고 미국이었습니다만은 이 서구의 많은 나라들이 교회가 이제 내리막길을 걸어가면서 앞으로 선교의 패턴도 제3세계 또 제3세계 가운데는 우리 한국 교회가 당연히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우리 한국 교회는 이미 세계 교회의 모델로 서 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도 서구 사람들이 이슬람권에 들어가서 선교사를 한다 그러면 그 선입관이 많습니다. 모슬렘들이 생각하는 서구 사람들, 모슬렘들이 생각하는 기독교는 우리가 생각하는 기독교하고 전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장벽이 굉장히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의 소견으로는 이슬람 선교는 이제 한국 교회에 하나님께서 남겨주신 귀한 터밭이라는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그래서 이슬람 지역에 서양 선교사들이 많이 들어가지도 않거니와 들어가면 거부 많이 당하잖아요. 요새 일어나고 있는 어떤 전쟁이라든가 이런 걸 바라보면서 서양 선교사들에게 다가오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이런 측면에서 본다고 하면 이제 한국 선교사들 또 제3세계 선교사들이 이슬람권에 많이 들어가야 희망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이슬람 본토 내에서는 또 부흥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슬람이 한쪽에서 확산되고 있지만 또 한편에서는 이슬람이 이 기독교가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슬람 지역에서. 네. 불가리아 남부 지역에도 한 2만 명의 모슬렘들이 최근에 주님 앞에 돌아왔고요. 모로코하고 알제리 사이에 있는 버버족들이 약 3만 명이 주님 앞에 돌아왔고요.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란에서의 기독교의 부흥들, 뭐 이런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실 영국으로 이주한 모슬렘들 사이에서 최근에 한 5천 명이 기독교로 개종을 하고 주님을 영접한 예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쪽에서는 또 한쪽에서는 이슬람도 부흥하지만 또 한쪽에서는 주님 앞에 나아오는 사람이 많이 있거든요. 그렇게 생각을 했을 때 이슬람권에도 부흥이 오리라고 저희는 확신하죠. 예를 들어서 1960년대에 아프리카의 부흥이 있었고 1970년대에 남미의 부흥이 있었고 1980년대에 동북아의 부흥이 있었고 1990년대에 러시아와 중국의 부흥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2000년대의 부흥이 어디에서 일어나겠는가 라고 생각을 해보면 저희가 소망하기는 이슬람권의 부흥이 일어나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교회가 이슬람 선교에 관심을 가지고 서양 사람들이 어려워하는 그 이슬람 선교를 한국교회가 할 수만 있다면 참 좋겠다 하는 이런 소망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는 영국에 본부를 두고 있습니다만 이제 최근에 땅 한 650평 정도를 마련해서 그 선교 훈련 센터를 짓고 이슬람권에 들어가는 선교사들을 훈련시키고 또 모슬렘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좀 본격화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고요. 또 한국 크리스천들이 모슬렘 선교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오늘 귀한 말씀 아주 잘 들었고요. 우리 모두가 함께 기도하면 우리 선교사님 그 기도에 꼭 응답이 오리라고 믿습니다. 네. 예, 오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네. 우리가 형제 가운데 누가 일어설 수 없다면은 당연히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들을 일으켜 세우고 격려하고 위로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럼요. 그게 평생 해야 될 일이다 생각이 되고요. 이 선교 역시 마찬가지죠. 그럼요. 협력해야 됩니다. 네. 기도로 물질로 우리 내가 매일 기쁘게를 사랑해 주시는 시청자 여러분들 기도와 또 헌신 바랍니다. 그럼요. 선교는 뭐 절대 어떤
특별한 사람의 몫이 아니고요. 주의 자녀된 모든 사람들의 몫이자 그리고 또 특권이 아닌가. 예, 특권이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그럼 예, 지금 예. 처하신 곳에서 기도로 또 봉사로 그리고 물질로 예, 많은 그 역할 분담해서 사랑받는 주님의 아들딸이 다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는 또 다음 이 시간에 다시 뵙고요. 해외에 계신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저희 홈페이지에 나오셔서 예, 은혜로운 사연 함께 남겨주시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